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렇게 감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를 일컬어서 상대적 박탈의 시대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절대 빈곤이나 혹은 나라를 잃거나 아니면 전쟁과 같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러한 어려움보다는 사회적 문제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순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잘 살게는 되었지만 그러나 더 나은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또 다른 장벽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죠. 절대 빈곤은 면했지만 나라를 잃을 위기나 혹은 전쟁과 같은 위기는 지금 없으나 그러나 취업이나 사회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우리 가운데 이 감사가 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어본 분들이 많았을 때에는 이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고, 전쟁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았을 때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절대 빈곤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았을 때에는 하루 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전쟁도 빈곤도 그리고 나라를 잃은 그런 상황,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다 보니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문제, 상대적 박탈의 문제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절대 빈곤의 시대로 살아온 세대가 과거의 시대였다면 지금의 시대는 기회의 박탈이 더 큰 고통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회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너무나도 그 문이 좁고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결혼, 취업, 또 경제적인 것,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박탈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그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시대마다 겪는 어려움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픔들에 대하여,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하여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에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전쟁이 있을 때는 그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정말 빈곤할 때에는 이 빈곤의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는 또한 그 기회의 문제, 그리고 그 상대적인 그 고통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러한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로 한 그런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어느 시대나 힘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나라를 잃었나, 전쟁이 있나, 그리고 밥 먹기가 어렵나,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우리 어른들의 시대는 어른들의 시대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또 지금의 젊은이들이 겪는 시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서 공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를 잃지 말자. 그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 역시도 우리의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이 감사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36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일제하에 36년 동안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도 독립된 나라를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 보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요,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세 번째 물음에 나는 더욱더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고통 속에 틀림없이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종살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거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의 제목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전쟁의 고통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죽어나가는 그때, 그리고 절대 빈곤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는 그 굶주림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늘 나라를 잃고 가나안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의 방법, 그리고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넉넉히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감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때에 토지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요, 자기 소유의 토지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밟고 지나가는 모든 땅이 남의 땅이에요. 남의 마당인 것이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공격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곡식을 경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맨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다 보니 그것도 맛있고 달콤하지만 그것도 맨날 먹어보십시오. 하루 세 끼를 물렸던 것입니다.
밭이 있으면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밀도 심고 포도도 심어 다양한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먹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광야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한 뺨이라도 좋으니 내 땅을 가져보는 것이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그리고 가정별로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소산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혹독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압제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땅을 얻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을 하나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란 첫 열매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땅에서 이 경작한 농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것이 가장 귀합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우리 자신이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혹시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좋은 것은 다 내가 쓰고 누리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분명 다른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수고하고 땀 흘린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또 10의 1과 물질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가장 좋은 만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다 누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분량이나 금액이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분명 다른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의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떼어 드리는 것은 만물입니다. 그러나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우리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소산이 아니라 그저 수치적으로만 맞춰 드리는 소산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마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의 소산,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남고 그리고 이게 쓰다가 이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만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오랜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얻은 소산물 중에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도 예수님께 나올 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혹시 세금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마치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투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어떤 마음도 아니고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인 것이죠. 역대상 16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고 재물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신비와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복받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시간이고 기회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자기에게 바쳐진 음식이 너무나 맛있고 또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해서 식사를 하는 이후에 기분이 좋아 요리사에게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왕에게 불려온 요리사가 겸손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요리가 맛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신선한 야채를 제공해 준 야채 장수의 공이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야채 장수를 불러 상을 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야채 장수는 겸손하게 자신에게 제공한 이 신선한 야채를 재배한 농사꾼의 공이 더 크다라고 그 공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은 농사꾼을 불러 상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사꾼도 겸손하게 자신의 농작물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감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인색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내 것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광을 독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한 것이 많고 아무리 자기가 드린 것이 많아도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미덕이었고 또 신앙의 올바른 태도라고 우리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념비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적을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돌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공을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수고를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목사님은 잘 몰라주고 장로님들은 잘 몰라주고 교인들은 잘 몰라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대상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우리 찬양하잖아요.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신다고,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만이 아시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웃들과 나눔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건강을 주시는데 기쁨과 웃음을 통해 고쳐주십니다. 즐겁게 사는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병원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근심이 많은 사람은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오장육부가 병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서 낙천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웃고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만 행복하고 풍족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복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행복과 즐거움을 나눌 때 그 행복은 배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일부 복이 아니라 남는 복이 아니라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인 12절에도 그 이웃의 구체적인 범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주마 약속하신 복은요, 나 혼자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여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복은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그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결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일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빠져나가고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복이 배가 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하고 맡기지 않습니까? 잘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복을 잘 활용하고 쓰는 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주었더니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놓은 종과 한 달란트를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5배, 10배 남기는 종 중에 여러분 다음에 누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묻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종에게 더 많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왜 내게 복을 나는 왜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왜 더 안 주시냐고 물어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베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입니까? 나누고 베풀고 흘려주는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고 더 잘되는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더 잘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것은 우리만 써야 돼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형편이 빡빡해지고 혹은 빚이 있거나 이러면요, 교회가 계속 안으로만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풍족하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교회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려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우시고 더 많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교회 밖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것들이 많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많이 구제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선교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좀 더 많은 미자립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받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방법이고 우리의 재정을 더욱더 풍족하게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꾸려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가정은 영적인 방법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따라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과 나눔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도 개인적으로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추수감사절이 하나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마치 1년 내내 감사를 잊고 살던 사람들이 이 날만 되면 잊었던 감사의 마음을 되찾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영어로 땡스기빙입니다. 이 단어는 땡스와 기빙이 합쳐진 단어이지요. 그리고 그 뜻은 감사의 행위 혹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저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 풍요로운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은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움 속에서도 우리는 늘 불평과 원망을 하곤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찾아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받지 못한 것만 찾아 불평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와 행복은 바로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찾아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산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절기만 아니라 한 주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